말씀은요,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요.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 제가요, 우리 교회 제가 선보러 왔거든요. 그때 했던 같은 내용의 본문이에요. 같은 본문의 내용, 같은 본문은 아닌데, 제가 그때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그 내용이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제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요, 얼마나 떨렸는지, 여기서 얼마나 떨었는지, 물론 지금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떨림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처음 왔으니 얼마나 떨었겠어요. 뭐 제대로 보이는 것도 없고, 막 떨리고 두근거리고, 한편으로 설레기도 하고, 그러나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 준비하는데 그때가 막 그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래 내가 이렇게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샘교회에 잘 증거하려고 했었지라고 했던 마음이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하루 왼종일 말씀 준비할 때 하루 또 일주일 내내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다 기억하시죠?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잊어버려 주셔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거든요. 잊어버릴만 하면은 알려드리고 또 다시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제대로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었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 저도 첫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처음 말씀 증거하고 정말 말씀대로 우리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했던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고 여러분도 여러분 물론 이 말씀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터인데 그때 이 말씀이었지 라고 깨닫기도 하시고 아니면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서적 중에서 책 중에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마음만 먹으면요 한 15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얇은 책인데 이 책이요 전 세계적으로 한 1,000만 권 1,0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또 베스트셀러 중에 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우리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집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집이다. 그래서 이 방 안에 이 집 안에 여러 방들이 있습니다. 방들이 있는데 이 모든 집의 집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그분이 나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과 공유를 하는 거죠. 같이 이렇게 뭐 자기도 하고 또 거실에서 TV도 보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예수님과 늘 내가 동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방 안에 내 방 안방 안에 또 조그만 방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살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같이 나랑 이야기를 하다가 저 방은 무슨 방이니? 하고 예수님이 문을 열려고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 방문은 절대 열면 안 됩니다. 그분은 그 방에는요 나의 온갖 프라이버시를 다 숨겨놓은 그런 방이에요. 예수님 그 방문 열잖아요? 저랑 못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내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 방문을 열려고 하니까 내가 숨겨놓았던 그 방들을 다 모아놓은 그 방을 열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확 상해져 버려서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그냥 예수님 방 안에 계시고요. 내가 원할 때만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만나고 싶을 때만 예수님 만나주세요. 또 그냥 교회 갈 때 뭐 그 정도 예수님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대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어떤 말씀이었느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시면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에서 아주 놀라운 대답을 베드로가 했거든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깜짝 놀랄만한 대답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라고 이 베드로가 정말요, 진심으로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내용이에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 여기서 딱 그냥 마무리됐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딱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세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딱 끝났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오늘 말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을 보세요,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33절의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정말 진심으로 고백했던 주는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을 한 바로 그 다음에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조금 전에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이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요. 곧바로 지금 예수님께 바로 책망을 당하고 있는, 아니 칭찬받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곳에 바로 책망을 받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금방 예수님께 칭찬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곧바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31절, 32절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31절과 32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서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곧바로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말씀이 오늘 요 31절과 3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31절의 자막을 좀 보시면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내가 앞으로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했어요. 여기서 예수를 붙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붙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인데, 원어로 보면 이 붙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프로슬라 보네노스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좀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 강하게 잡아 끌어 채는 이런 이 액션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베드로가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확 잡아채면서 날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지금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 죽음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채는 거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시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나름 예수님께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할 말이 있느냐? 예수님, 내가 다 놓고 예수님 따랐는데, 내가 집도 내놓고 직장도 내놓고 내가 예수님 따르기로 다 했는데, 근데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참 괜찮아. 예수님이 있잖아요. 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막 쫓아내고 막 낫게 합니다. 5병이요, 7병이요, 막 놀라운 능력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진짜 이런 능력들, 우리 더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이 능력을 제대로 한번 우리 보여주십시다. 아니, 물 들어왔을 때 노저우라고. 지금 예수님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요, 더 많은 곳에 가서 더 많은 인기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요, 하나님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좀 좋을 때인데 갑자기 죽는다는 얘기? 이 죽음의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요, 예수님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지금 잡아채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예수님 잘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데가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거든요. 저기로 갑시다. 저기요, 기가 막힌 곳이에요.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는 곳이고, 또 거기에 황제의 도시라고 하는 모든 문물이 다 모여 있는 그곳에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모든 것들이 다 몰려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 가서 제대로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능력들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베드로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떤 때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정말 다짐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예수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라고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진심으로 고백했어요. 정말 정직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건성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핍박당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아주 어린 아이가 너도 그 사람 아니냐? 너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 너도 그 패거리 아니냐? 라고 했던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아니, 예수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죽기까지 따르기로 다짐했던 그 베드로가 어린아이의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베드로가 바뀌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사역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제가 한 17년, 8년 정도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해온 것 같아요. 뭐 부목사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쭉 이렇게 사역을 제가 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교회의 정말 모든 상황에 다 관여를 하거든요. 목사라고. 그러니까 뭐 부목사도 그렇고 담임 목사도 그렇고 어떠한 뭐 사역이라든지 목회 활동에 있어서 거의 목사님의 의중을 잘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반드시 이 상황에 대해서 선택을 해줘야만 교회가 어떠한 일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요, 정말 저는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선택을 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선택,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정말 이 교회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런 길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저도요, 인간인지라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서 고민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칭찬과 책망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저도 인간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단지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상황의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을 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의 쪽으로 선택하기가 더 쉬운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종종 이런 경우도 봤어요. 제가 타교에 있을 때 제법 뭐 규모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그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막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심지어는 막 울면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딱 나왔는데 주차장에 딱 가보니까요,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주차장에 딱 가니까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일단은 내 차 앞뒤로 있잖아요. 너무 차를 예의 없이 세워놓은 거예요. 막 앞뒤, 거기다가 전화를 하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요. 빨리 나는 급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주차장에 그 차를 앞뒤로 막아놓은 것도 기분이 나쁜데 전화번호도 막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사무실로 가서 막 연락처 알아가지고 부랴부랴 막 전화하고 막 여러 번 했거든요. 전화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는 안 받죠. 지금 다 바쁘거든요. 누구는 찬양대, 누구는 막 식당 봉사, 누구는 막 교사하면서 정신이 없어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화가 막. 아니 근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왔잖아요. 정말 전심으로 막 하나님께 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왔잖아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나왔는데 그 상황을 보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짜증이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늦게 나오는 사람에게 막 큰 소리도 치고 아니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지금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나가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이 그 사이에 들어와 그 마음을 완전하게 바꾸어 노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34절입니다.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다. 그럼 정답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그분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느냐? 십자가를 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좀 손해를 보겠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좀 손해를 볼게. 이게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말하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분명히 있는데 내 뜻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안 맞아.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고 내 생각을 꺾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그것을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요즘에 요즘도 아니죠. 참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싫어하는 이유, 여러분,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참 좋은 얘기,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경건과 거룩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능력까지도 사라져버린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가운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끄집어 당겨서 내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기 부인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책망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교회를 잡멸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완전히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달라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바울이 고백했던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이 의미가 여러분,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매일매일 뭐 하는 거예요? 내 수없이 올라오는 내 이 감정적 분노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내 주장에, 내 고집에, 내 생각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들을 날마다 죽이고, 이 죽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 나는 날마다 그분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 나는 그런 인생이다. 그래야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요, 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을 따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들 교회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니? 저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세상에서 너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다시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거기는 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 올리려고 하는 그런 곳이고, 세상에 난리와 소문이 가득한 곳이고, 죄와 유혹이 많은 곳이고, 잘못하여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지기 쉬운 그 빌립보 가이사랴로 너희들이 다시 나가야 할 터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일부러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이 살 길입니다. 살 길. 생명을 주는 그 살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길이고 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런 갈림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칭찬과 책망 중에 그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반석과 걸림돌이라고 하는 이 길에 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 서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분의 따르는 순종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갈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됩니다. 제자들이 사도가 돼요. 그리고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도들이 그대로를 하고 있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약하다는 것. 칭찬과 책망 사이에서 나는 약해서 이 책망 가운데 빠질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주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이 완전히 다른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반드시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우리 고백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고난만 찾아오면 잠깐 마음이 휘청거립니다. 분명히 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는데 내 생각대로 자꾸 예수님을 잡아 끄는, 칭찬과 책망을 오고 가고 있는,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많이 할 수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